오늘 설교 제목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라.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인생이든지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병, 또 마음의 병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늘 제가 듣는 이야기는 아프다.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부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소년들, 너 아프니 나도 아프고 우리 다 아프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다 아프다.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이렇게 지난주에 캠프하고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어두워.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읽어보니까 현대 문명에 있어서 더 극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 8가지로 이 저자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뭘까요? 암입니다. 암. 그 다음에는 전염병, 그 다음에 비만, 고혈압, 또 당뇨,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정신적인 어떤 약함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본인이 이렇게 마음의 병에,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 크고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괴롭다는 것이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나을까? 언제나 이 질병에서 내가 헤어나오고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독 연구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손님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더 이 중독이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병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병, 또 마음의 병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을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죠. 또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사랑한 지인들이 떠나가기도 하였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에 여전히 우울하고 늘 외롭고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깨끗게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질병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 의사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병원과 그 시대의 병원은 좀 다르겠죠. 그 당시의 의사들은 샤머니즘,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술을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없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무 효력이 없고 뭐라고요? 더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계속해서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혈루증이었어요.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 말은 재산도 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 고치다 보니까 이 재산을 다 날렸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언제 죽을까?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참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의 몸이 나았다. 나은 것을 느꼈다.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루증이 그 근원이 마른 것을 이 여자가 느낄 정도로 깨끗게 나음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병원도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한 것도 아닙니다. 약을 복용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바로 길거리였어요. 길거리. 그리고 이 여인이 치료받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이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깨끗하게 나았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가 이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에 오늘 믿음으로 손을 대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은 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길거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치료받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것인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것인데 라고 한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붙잡았든 옆에서 붙잡든 앞에서 붙잡든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선생님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되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면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 여인이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고 굳이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이 여인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옷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밀치면서. 그런데 믿음의 손으로 붙잡은 여인은 이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이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우리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생각의 치유, 습관의 치유, 신앙의 치유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인을 일어나게 했을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치유의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이 하혈, 이 출혈,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이요, 슬픔이요, 비참함이요, 괴로움이요,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이 여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의 놀라운 치유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변함없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려야 돼요. 그런데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있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복음이 들려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 들려야 돼요. 복음이 들리는 자마다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 일어나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보니까 많은 죽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리면 일어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방해를 이 여인은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은 이 여인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 모든 요소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고요. 부정탄 것이고요. 아무도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무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알아오니 혈루병 여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질병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몰골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자신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어요. 구차하게 내가 이런 꼴을 보여주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주저앉아 있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에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힘들어요. 헛수고가 아닐까. 또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또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기대하지 말라. 또 네가 해봐야, 찾아가 봐야 실망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어렵게, 지치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또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살았다면 아마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떳떳하게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을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아마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나를 만나줄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과연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냉대와 비난과 또 오해가 이 여인을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즉시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였고 주님과 또 새로운 관계를 이 여인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병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예요.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에서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의 치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자존감의 치유, 우울증과 외로움의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강건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자꾸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받으면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병든 것이 문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몸과 마음마저도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혈류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12년 동안의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지금도 마음의 병으로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지금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언제 쓰러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지 아플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안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저런 병으로 실패와 또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12년 된 혈류병이 있구나. 12년 동안 알아온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그래서 맨날 각혈하는 거죠. 피를 토하는 것이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1월달, 2월달, 오늘이면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벌써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인생의 병 때문에 늘 주저앉아 있고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갇혀 있고 발목이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는,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질병 속에 빠져 있다.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질병은 의사를 찾거나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칼을 댈 수도 없고 생각에 칼을 댈 수도 없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 오래된 질병들, 건강하지 않은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꾸려갈 수밖에 없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 그래서 온전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매일매일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3월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이고 고난주간도 있고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다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을 누가 몰라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주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저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울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임재적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 내가 건강하여서 행복하여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서 치유받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았던 12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즉시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상처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안수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마음의 병, 특히 우울증, 외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도 병이지만은 이 마음의 병,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의심증,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이 상처들, 오늘 12년 동안에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런 성도가 있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난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난다. 하나님의 치유가 역사가 일어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여. 그리고 네가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